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와 저랑 함께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신서의 말씀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오는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는데 여러분들 붕 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간 내가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살아가야 하는가 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이 교회가 건축되었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가 부른 교회는 여러 형태였습니다. 성막 혹은 성전, 회당 이런 이름으로 불렸고 이후에는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크는 바깥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이 부르다 혹은 모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바깥으로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너도 어떤 부름을 받고 왔냐? 너도 이런 부름을 받고 왔냐? 하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린 다음에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지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불려져서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클레시아의 정신을 잊지 않고 내가 교회이며 또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완전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이고 수동적으로 밀집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끼리 안으로만 점점 커지는 것을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다시 흩어져야 되는데 계속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인 것을 가지고 그들의 덩치와 규모를 키우는 것을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서만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의식만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교파가 다르든 교단이 다르든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동적인 기독교인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데에는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목회자, 교역자들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제대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재충전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삶의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비전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충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재미있게 하고 웃기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눈물나게 웃었네. 그런데 왜 생명력이 없지?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되었는가를 여러분들 잘 오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부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제가 잘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아주 깊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잘못이 큰 게 아니라 제 잘못이 더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못 가르치면 학생들이 또 교우들이 제대로 된 비전, 건강한 비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잘 가르쳐야 능력 있고 건강한 성도, 건강한 제자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홍콩에 가면 도풍사라고 하는 절처럼 생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약 32년에 걸쳐 절을 교회로 바꾼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의 복음을 받아들인 승려 200여 명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신학교와 선교훈련센터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 같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무려 32년 동안 홀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곳을 섬긴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절이 교회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칼 라이헬트 선교사가 그들과 어울려 인정받기까지 약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년까지도 아직까지 세례 한 사람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과 친해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12년을 더 한 뒤에서야 비로소 200여 명의 승려가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풍사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홀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한 선교사님과 통화했는데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입니다. 거긴 선교사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홀로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전도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년째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오지에서 홀로 이름을 바꾸고 마치 비밀 작전을 하듯이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혀 낯선 땅에서 미지의 세계에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한 채 돌아오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과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풍사의 이야기처럼 세계 오지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교회처럼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열정과 헌신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헌신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최초의 헌신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건축의 핵심 인물은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다윗은 생각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아버지 언약궤가 지금 들판에서 저렇게 비 맞고 있는데 저 언약궤를 모셔다가 내가 성전에 넣어야지 하고 성전 건축을 꿈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은 짓지 말라는, 그래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해놓고 오늘 이제 솔로몬을 도우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먼저 멈춰놨던 것을 나중에 성전이 완공하고 나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오늘 골로새 서신서를 보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냐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들이 1년여간 이 안디옥 지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헌신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이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골로새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등등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째, 자립하는 것이고 자족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빨리 성장하고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에 아주 질적으로 높은, 수준 높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한민족의 특성, 자립하고 자족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 집에 벽돌인 구멍 나도 교회부터 짓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내 가정에 나는 마구간에서 자더라도 내 가정부터 내어드리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각 지역과 지역에 믿음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지역과 마을이 부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지역사회에 잘 녹아 들어갔어요.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갔냐? 사랑과 희생으로. 오직 사랑과 희생으로 지역사회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의 도미티안 황제 때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웠던 이 안디옥 교회의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짐승에게 물려 몸이 찢기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로마로 잡혀가는 길에 그의 친구인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우리 그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서모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최초의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그 피값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오직 한 알의 미랄이 되어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에 이 한국 땅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초대교회 때나 또 한국교회 때나에 비하면 오늘날 수십만 명이, 또 수십만 명의 교회가 있는 그런 한 교회가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지금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잃고 있냐면 초대형 교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교회를 마치 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업으로만 생각하는 목사들이, 무슨 자기가 치킨집 사장님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오죽하면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금 신천지 이단에 막 넘어가고 있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무슨 요한계시록 같은 거에 빠져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신천지가 저렇게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100% 다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나 월세 내기 영세하고 어려워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복음에 제대로 훈련된 사람이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정이와 알곡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너무 무식하고 너무 무지한 데에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바른 길 가면 됩니다 하고 위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됐어요 아버지, 학을 띄고 안 하려고 그래요.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한 100명 이하의 개척교회들은 자녀들이 물려주려고 그래도, 세습하려고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그나마 뭐 건물이라도 좀 있으면 물려받을까, 상가 건물에 겨우 있는 그런 개척교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10만 뭐 몇만 되는 그런 교회들 세습해주면요, 자식들이 아주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한테 구심되고 들어가서 세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너무 버젓이 두려움 없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성도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가 쪼개진다, 교회가 위기가 온다.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냐? 당연하죠. 내 온 헌금과 눈물과 피땀 흘려서 헌금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흔들린다고 하니까 그 착한 성도들이 다 속죠. 왜 목사가 자꾸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만 하고 자기 자식에게만 주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저는 반드시 떠나겠습니다. 아멘이 한 명도 없네. 제가 뭐 바로 다 지금 내일 모레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교회가 안정이 되고 다음 세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면 그분이 목회할 수 있도록 제가 멀리 떠나야 돼요.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멀리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냐? 선교지로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몇 명 안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잘 부흥되면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이제 다 알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들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목회를 계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말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뭐 피땀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왜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단이 나냐고요. 지금 전남에 무슨 광주 어디에 지금 교회 물려줬다고 방송에 연일 나오고 있어요. 아주 그 교단 대표적으로 큰 교회가 물려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아예 노회법, 총회법 다 무시하고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교단은 물려줄 교회도 없지만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 교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었다 그럼 난리 나요. 우리 교단은. 그리고 별로 큰 교세가 없어서 물려받은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좋은 교단, 좋은 교회 다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잘 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목사가 있는 교회, 성숙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목사와 리더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졌고 교회는 많아졌지만 능력이 잃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순교할 수 없습니다.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캅처럼 홍콩의 복음화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전부 던졌던 칼라이엘트 선교사님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최초의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지역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강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가진 목사인지 여러분들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선교지로 가기보다는 오직 시골로 가기보다는 대도시로 큰 도시로 가고 싶어요. 물론 자녀 교육 여러 가지 여건과 이유가 있죠.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도시 지역에 개척을 했고 건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다 못 드린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게 빈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상가교회 있을 때, 작은 교회 있을 때, 지금도 뭐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 있을 때부터 저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저를 선교지로 보내주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면 우리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게 한 뒤에 최초의 길을 내디뎠던 제가 떠나야 이 교회가 아름다운 기억을 갖고 잘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교회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회로 이동했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복음의 전처기지를 세우고 떠났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신학을 하고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된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가야 돼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음악을 할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생업을 할 것입니다.
다양한 직장과 직종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안위와 안정만을 위해 한 달란트를 묻어둔 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주님이 혼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종을 왜 쫓으신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달란트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남기라고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비록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나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그러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기가 막힌 시를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반성과 또 도전을 주는 시였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시였습니다. 여러분, 또 소아마비 스티븐 호킹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우주의 발견을 한 논문을 썼어요. 비록 그는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우주를 끝도 없이 연구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지의 영역은 수학으로 풀어지지 않고 물리학으로 풀어지지 않고 어떤 영적인 것에 의해서 막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어. 무신론자가 신의 존재를 인정해버리고 말았다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사진으로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는 어느새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아내와 함께 스라의 2남 2녀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의 정신과 태도는 너무나 유쾌하여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보시는 사진이 이 자녀들의 모습이 다 건강한 아이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큰 위로와 용기를 그리고 인생의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경규 씨도 힐링 캠프가 끝나는 마지막 방송에서 누가 가장 기억에 남냐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 전도사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고 또 아무리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도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사람 속에 무슨 훈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실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결혼 직후에 저희 사모하고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고 연세대 강단에서 그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의 강연을 듣고 나중에 그와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허그를 하고 또 그의 닭다리 같은 다리를 손처럼 잡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 분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저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인데 정말 큰 형 같고 큰 산 같았습니다. 사실 보여지기는 90cm이기 때문에 펭귄 정도 모양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힘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이겨낸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삶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한 가지 마음밖에 안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역시 8살 때 자기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싫어서 3번이나 자살하려고 했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 닉,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말을 믿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자살을 시도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고, 그 소망이 그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사로 변화되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보다 닉 부이치치가 더 유명하고 전 세계를 비행기를 타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 인사가 되었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2 다리로 어딘가를 갈 수 있고, 내가 2 손으로 무언가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가진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생명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고 있긴 합니까? 아니, 이 코로나의 19가 왔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반성해 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소망을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 하고 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얻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만이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는 자리예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단체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모임과 단체는 없어요. 그런데 오직 교회만이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줄 거라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의 죄를 고백한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의 죄를 알지만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함께 피와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면서 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내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이 세상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자리에 승리하다 오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와 너무 좋았어, 내 인생은 정말 완벽해 하면서 오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난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난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난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걸까?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는 이 자리에 주님이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요 희망이요 위로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